2017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연구진은 충격적인 논문 한 편을 발표합니다. 권력을 가진 인간의 뇌는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현저히 위축되며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는 거울 뉴런 시스템이 점차 마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에 권력의 역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필요했던 바로 그 능력들, 즉 공감과 경청과 겸손이 권력을 얻는 순간 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역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권력이 장기화될수록 편도체, 즉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왕좌에 오래 앉을수록 왕은 더 두려워지고 더 의심하고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휴브리스 증후군이라 명명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오만을 가리켜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 휴브리스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가장 처절하게 기록한 문서는 현대의학 저널이 아니라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서였습니다. 사무엘상 히브리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 베냐민 지파의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관을 쓰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준수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토브로, 이는 단순한 외모의 잘생김을 넘어 선하고 적합하며 훌륭하다는 총체적 자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르신 왕은 그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완벽해 보였던 청년이 어떻게 광기에 사로잡힌 폭군으로 변해가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3차례에 걸쳐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는데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홀경에 빠져 헛소리를 짓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며 심지어 옷을 벗어 던지는 발작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여 선지자 무리와 함께 수금을 타며 예언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물었습니다. 기스의 아들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왕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표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광기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젊은 영웅이 등장한 뒤 사울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궁전 안에서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때 사용된 동사는 미래를 선포하는 예언이 아니라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짓거리다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고 그 창 끝은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제압이었습니다. 다윗을 직접 죽이기 위해 라마 나요까지 쫓아간 사울. 그러나 그는 사무엘 앞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땅에 엎드려 예언합니다. 왕복을 벗긴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르러 온 왕을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 미쳐갔을까요? 왜 축복의 표징이었던 예언이 광기의 발작으로 변질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이 처참한 몰락을 한 구절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본 다큐멘터리는 3000년 전 이스라엘 왕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대 신경과학과 정신의학의 렌즈를 들고 고대 히브리어 원문이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며 한 인간의 뇌와 영혼이 권력의 무게 앞에서 어떻게 산산이 부서지는지를 추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사의 복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서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지도자들의 원형을 찾아가는 심리부검입니다. 사울 왕, 그는 과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둠에 삼켜진 것일까요? 어쩌면 그 둘은 같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11세기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의 동쪽 경사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기브아. 해발 약 840m의 이 척박한 고지대는 올리브 나무 몇 그루와 거친 돌밭이 전부인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지워지지 않는 수치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 이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내전을 촉발했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족당할 뻔했습니다. 사사기 20장의 기록에 따르면 단 600명의 남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작고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를 짊어진 지파로 남았습니다. 바로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사울의 가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요 큰 용사더라.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젊은이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큰 용사로 번역된 단어는 기보르 하일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한 전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유력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기스는 베냐민 지파 내에서 상당한 재산과 명망을 가진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위가 아들의 성품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젊은 사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겸손합니다. 어느 날 기스의 암나귀들이 사라집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귀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전쟁과 귀족의 상징이었다면 나귀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근간이었습니다.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필수적인 재산이었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나귀떼가 사라졌다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한 하인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한마디 불평도 없이 즉시 길을 떠납니다. 유력한 집안의 장남이 하인 한 명만 데리고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 며칠씩 산과 들을 헤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계급 구조를 고려하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하인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고 살리사 땅을 지나고 사알림 땅을 지났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땅까지 이르렀으나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여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된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의 지형은 가파른 경사와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과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울은 묵묵히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포기의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에서 사울은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나귀 생각은 그만두시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걱정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다하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근심으로 인해 괴로워하다는 강한 감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재산의 손실보다 아버지의 마음 상태를 먼저 염려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당시 장남은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체면보다 아버지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 사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인이 결정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나니 그리로 가자.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입니다. 하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떠난 여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정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다시 한번 그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9장 7절 말씀에서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리요? 우리 그릇에 떡이 다하였고 하나님의 사람께 드릴 예물이 없으니 무엇이 있느뇨? 또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예법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울이 자신의 집안 배경을 내세워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지파. 그 지파의 청년 사울은 겸손했고 효성스러웠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헤매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청년을 지목해 두셨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떠난 길이 왕관을 향한 길이 될 줄은 사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사울이 하인과 함께 라마 성읍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운명 전체를 뒤바꿀 한 노인이었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그는 이미 하루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이 비밀스러운 대화를 기록합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에 알려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지도자로 번역된 단어는 나기드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왕멜렉, 과는 다른 뉘앙스를 갖습니다. 멜렉이 절대적 통치권을 가진 군주를 의미한다면 나기드는 앞서가는 자, 선두에 서는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백성을 이끄는 대리인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 군주가 아니라 신정 통치의 대행자임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성문에 들어섰을 때 사무엘은 그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자니라.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산당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산당은 제사와 회식이 이루어지는 성소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주고 가장 좋은 고깃덩이를 대접합니다. 약 30명의 초대받은 사람들 앞에서 이름 없는 나그네가 최고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온 청년인데 왜 이 존경받는 선지자가 자신을 이토록 귀하게 대접하는가? 그날 밤 사울은 사무엘의 집 지붕 위에서 잠을 잡니다. 고대 근동의 가옥 구조에서 지붕은 평평했고 더운 여름밤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드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사울의 머리맡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튿날 새벽 사무엘이 사울을 깨워 성읍 끝까지 배웅하는 장면만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히브리어에서 기름을 붓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마샤입니다. 이 단어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임하며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행해지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사용된 기름은 올리브 오일에 모략, 계피, 창포, 개수나무 등의 향료를 섞어 만든 거룩한 관유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에 그 제조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에게만 부을 수 있었고 일반인에게 바르면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중죄로 여겨졌습니다. 사울의 머리 위로 기름이 흘러내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기스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나기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한 가지 표징을 예고합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리라.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의 무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벨 느비임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예언자 공동체로 음악과 춤을 통해 집단적인 황홀경 엑스터시 상태에 이르러 신의 임재를 체험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서 이러한 예언자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이 문서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무이움 MUHM이라 불리는 황홀경 예언자들의 기록이 발견됩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은 선지자 무리를 만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르니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히브리어 원문에서 예언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히트나베로 이는 나바의 재기형입니다. 이 형태는 예언의 상태에 빠지다, 예언자처럼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표현은 이후 이스라엘에서 속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음악과 함께 황홀경에 빠진 사울, 그것은 왕이 될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권위를 부여하신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예언이 훗날 광기의 발작으로 변질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예언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대인이 생각하는 예언, 즉 미래의 사건을 정확히 예측하는 행위는 고대의 예언 개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예언자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들은 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전달 방식은 문화권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루비아 사제들은 동물의 내장, 특히 간을 살펴 신의 뜻을 읽었습니다. 기원전 18세기 말이 왕국에서 발굴된 점토판 문서들에는 양의 간 모형이 수십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각 부위의 이상 징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관들은 신전에서 밤을 지새우며 꿈을 통해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서는 피티아라 불리는 여사제가 황홀경 상태에서 아폴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언 전통에는 독특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 황홀경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등장하는 선지자, 물이 히브리어로 헤벨 느비임 은게인이 아닌 집단으로 활동했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는 원래 밧줄이나 끈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킬 때는 서로 단단히 묶인 무리라는 뉘앙스를 갖습니다. 이들은 느슨한 모임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며 함께 훈련받는 종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공동체가 선지자의 생도들분의 하느비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직역하면 선지자들의 아들들인데 이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베델, 여리고, 길갈 등 여러 성읍에 이러한 선지자 학교가 존재했으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들을 이끌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사는 이 생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생계까지 돌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 집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음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고합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리라. 비파네벨은 수직형 하프의 일종이고 소고토프는 손으로 치는 작은 북이며 저알리는 갈대로 만든 관악기이고 수금 킨노르은 리라 형태의 현악기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배경음악을 연주한 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가 황홀경 상태로 들어가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무기또, 아스글론, 베세메스 등 여러 유적지에서 기원전 10세기경의 악기 파편들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무기또에서 발견된 상하 조각에는 수금을 연주하는 인물이 새겨져 있으며 이 악기의 형태는 성경이 묘사하는 킨노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음악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결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 현상을 리듬 유도 트랜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반복적인 리듬, 특히 분당 47회의 낮은 주파수 비트는 뇌파를 세타파, 즉 4헤르츠에서 7헤르츠 상태로 유도합니다. 세타파는 깊은 명상 상태나 얕은 수면 직전에 나타나는 뇌파로 이 상태에서 인간은 일상적 의식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변성의식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2011년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의 신경과학팀은 이 상태에서 전두엽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고 측두엽이 과활성화된다는 것을 fMRI 연구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자기 통제를 담당하고 측두엽은 청각 처리와 종교적 경험을 관장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상태를 신의 영이 임하는 순간으로 해석했습니다. 1960년대 인류학자 엘프리드 메트로는 IT의 부두교 의식을 연구하면서 집단 황홀경의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인 북소리, 단조로운 성가, 그리고 격렬한 춤이 결합될 때 참여자들이 빙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때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신이나 영혼이 자신의 몸을 사용한다고 믿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현상은 문화권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시베리아의 샤먼 의식, 수피 이슬람의 데르비시 춤, 한국의 무당굿,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 집단까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경험한 황홀경은 다른 문화권의 샤머니즘적 트랜스와 같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신중한 구별을 제안합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황홀경 전통에서는 예언자가 스스로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고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 문서에 등장하는 무이움 예언자들은 특정 약초나 알코올을 섭취하여 의도적으로 트랜스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언 전통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히브리어 원문에서 크게 임하다로 번역된 표현은 찰나의 알로, 이는 갑자기 덮치다, 압도적으로 내려앉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자가 신의 영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신의 영이 예언자를 장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황홀경 예언의 정치적 기능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의 권위는 신적 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즉위식에서 신의 손을 잡는 의례를 행했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호루스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선지자 집단과 함께 예언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임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무리 사이에서 예언했을 때 백성들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신적 승인을 목격한 자들의 경외감 섞인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청년에게 임하셨다. 그는 우리를 이끌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예언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가능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황홀경 상태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은 축복이지만 다른 영이 임할 때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인간의 의식이 열려있는 상태, 자아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는 선한 영향력만큼이나 악한 영향력에도 취약해집니다. 훗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 예언하게 될 때 그것은 같은 메커니즘의 어두운 반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바로 그 통로가 나중에는 그를 파괴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기브아의 산당에서 수금 소리에 맞춰 예언하던 젊은 사울, 그는 아직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고 그 자리를 악령이 채우게 될 그날을.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이, 남쪽으로는 아말렉 족속이, 그리고 서쪽 해안 평야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위협했습니다. 사울은 전사로서 탁월했습니다.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을 누볐고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4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취한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싸웠으니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가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으며 용맹을 떨쳐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노략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더라. 그러나 승리가 쌓일수록 사울의 내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1세기의 어느 날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대결이 펼쳐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소고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맞은편 산비탈에 진을 쳤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는 좁은 골짜기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 히브리어로 에메크 하엘라는 테레빈 나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 골짜기를 이스라엘 중부 셰펠라 지역, 예루살렘 서남쪽 약 30km 지점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해안 평야에서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전략적 통로였기에 고대로부터 수많은 전투가 벌어진 장소였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이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 가드 출신의 전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그의 외모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한 규빗은 약 44.5cm입니다. 6규빗 한 뼘이면 약 2m 90cm에 달하는 경이로운 신장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해 문서의 사무엘상 사본이 4규빗 한 뼘 약 2m로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지만 어느 쪽이든 골리앗은 당대 평균 신장인 155cm에서 165cm를 훨씬 뛰어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무장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 약 57kg에 달했습니다. 다리에는 놋정강이 바지,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었습니다.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 끝은 철로 만들어졌으며 무게가 600세겔, 약 6.8kg이었습니다. 현대 군사학자들은 이 무장을 미케네 문명의 중무장 보병 양식과 비교합니다. 블레셋 족속은 원래 에게의 지역에서 이주해온 바다 민족의 일파였고 그들의 군사 기술은 당시 가나안 토착민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조롱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라프로 이는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치욕을 주다, 신성 모독적으로 모욕하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어깨 위로 모든 백성보다 컸던 그 장대한 사울이 거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년이 전장에 도착합니다. 다윗.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 나간 세 형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온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새는 다윗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개 그리고 형들의 천부장에게 전할 치즈 10조각을 들려보냅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고 궁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잠을 자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골리앗의 조롱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전장의 모든 군인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서 다윗이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대체 누구냐? 히브리어 원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아렐 하펠리슈티 하제, 즉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놈이라고 부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었고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불경한 존재였습니다. 소문은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사울은 다윗을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왕 앞에서 담대히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은 처음에 만류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죽인 경험을 이야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 같이 되리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벗습니다. 익숙하지 못함이니이다. 대신 그는 목자의 지팡이와 물맥 그리고 시내에서 주운 5개의 매끄러운 돌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걸어갑니다. 골리앗은 이 광경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물매에서 돌 하나가 날아갑니다. 돌은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박혔고 거인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 목을 베었습니다. 그 순간 엘라 골짜기를 뒤흔든 것은 블레셋 군대의 비명과 이스라엘 군대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을 추격했고 그날 블레셋 진영은 괴멸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 속에서 단 한 사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갑옷을 거부하고 물매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린 그 소년을. 백성들의 환호가 그 소년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 소년에게.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아, 이 청년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궁전에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던 악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다윗을 총애하여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물은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편집상의 불일치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학의 서사 기법에 익숙한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울의 질문은 정보의 요청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두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 불편한 감정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물은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승리한 그날, 사울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졌습니다. 불안의 씨앗, 질투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성한 가시덤불이 되어 사울의 영혼 전체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대가 개선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들은 소고를 치고 경쇠를 울리며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승전 행렬은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에게 바치는 감사 제의이자 승리한 전사들의 영웅적 행위를 공동체의 집단 기억 속에 새겨 넣는 의례였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즉흥적인 환호가 아니라 그 전투의 공식적 서사를 규정하는 권위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인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는 사울 왕의 귀를 찢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노래는 완벽한 시적 병행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히카 샤울 바알라파부 베다비드 베리베보타브 하자. 사울은 천알라프을, 다윗은 말레바바을.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시가에서 천과 만의 병행은 압도적 차이를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승리를 축하하는 흥에 겨운 노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귀에 그것은 치명적인 비교로 들렸습니다. 왕인 자신은 천에 불과하고 신하인 다윗은 만이라니.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사울의 반응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차지하지 못한 것은 나라밖에 더 있느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주목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아인으로 이는 단순히 보다가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다라는 뉘앙스를 갖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의 눈은 다윗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눈처럼.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편집증적 사고의 시작점으로 분석합니다. 편집증의 핵심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해석입니다.
객관적으로 위협이 아닌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타인의 중립적 행동을 자신에 대한 적대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왕위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오래될수록 이러한 편집증이 심화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말년에 카프리 섬에 은둔하며 측근들마저 의심하다 외롭게 죽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지들을 숙청했고 죽기 직전에는 자신의 주치의들까지 의심하여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면 그 정점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모든 곳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좌를 향해 올라오는 모든 자가 잠재적 찬탈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젊고 용감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영웅.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무언가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은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뇌하게 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바아트로, 이는 갑자기 덮치다, 공포로 압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악령은 서서히 스며든 것이 아니라 발작적으로 사울을 덮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메에트 여호와, 악령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 신학에서 모든 영적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악령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령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내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인가? 신학자들은 이 질문을 두고 오랜 세월 논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때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두려워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야레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왕이 신하를 두려워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권력의 바닥에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울의 대응은 이중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다윗을 자신의 곁에서 멀리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승진이었지만 실제로는 추방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사울은 그가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음이더라. 다윗을 제거하려 할수록 다윗은 더 빛났고 다윗이 빛날수록 사울의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사울은 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 말씀에서 사울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사울이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치게 하리라. 결혼 지참금으로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살 임무였습니다. 100명의 블레셋 전사를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더라.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더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대적에 해당하는 단어는 오예브로 이는 적군, 원수를 의미합니다. 왕이 자신의 신하를, 장인이 자신의 사위를 평생의 원수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예언하던 사울, 그 축복받은 청년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편집증 환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노래 한 소절이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는 사울의 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울릴 때마다 사울의 손은 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궁전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가 지는 저녁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어둠, 존재 자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그림자가 왕의 거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은 이 상황을 담담하게,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악령에 해당하는 표현은 루아으라입니다. 루아으는 영, 바람, 숨을 의미하고 라아는 악하다, 해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단순히 사악한 귀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로운 기운 혹은 우울한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현대인처럼 정신과 육체, 영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은 곧 영적 실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에게 임한 악령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극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증상일 수도 있고 동시에 실제하는 영적 존재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둘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메에트 여호와 악령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욥기를 보면 사탄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 왕의 선지자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신학에서 모든 영적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악한 영조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의 기록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선언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거역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메리로 이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의도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위를 점술과 우상 숭배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정죄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사무엘은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내게서 떼어 너보다 나은 내 이웃에게 주셨느니라. 왕권의 박탈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번뇌하게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하트는 공포에 질리게 하다, 혼란에 빠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 극심한 불안, 통제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하들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자를 구하여 악령이 임할 때 연주하게 하면 왕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음악은 치료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문서들에는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곡을 연주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악령을 쫓아낸다는 믿음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 전역에 퍼져 있던 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서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청년 중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에 대한 이 묘사는 주목할 만합니다. 수금 연주 실력만이 아니라 용기, 무용 전투 능력, 구변 말솜씨, 준수한 외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에게서 떠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상쾌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라바우로 숨 쉴 공간이 생기다, 해방감을 느끼다라는 의미입니다. 악령의 억압 아래 숨막히던 사울이 다윗의 음악을 통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극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울을 치료하는 자가 바로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였습니다. 사울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바로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구원자이자 동시에 사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의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러나 이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 백성들의 노래 이후 사울의 사랑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 순간에도, 악령이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사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검은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를 치료하는 이 소년이 언젠가 내 왕자를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 저 소년에게 가셨다. 저 소년이 살아있는 한 나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악령은 사울의 몸에서 잠시 떠났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어둠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곧 폭발하게 됩니다. 궁전 안에 수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맑은 음이 흘러나왔고 한때 그 음악은 사울의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울의 귀에 그 음악은 더 이상 치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대체할 자의 손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왕의 손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날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크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은 평소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더라.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로 번역된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바이티나베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나바, 바로 예언하다입니다. 문법적으로 이것은 히트 파일 형태, 즉 제기형으로 예언의 상태에 빠지다, 예언자처럼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예언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용된 동사와 두 번째 예언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용된 동사가 정확히 같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바이티나베.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축복의 예언이었고 두 번째는 악령이 임한 상태에서의 광난이었습니다. 같은 단어가 정반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나바의 히트 파일 형태는 매우 넓은 의미 범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감을 받아 신탁을 선포하는 고상한 행위일 수도 있고 통제력을 잃고 광난 상태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행위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맥이 그 의미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문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었고 두 번째 예언의 문맥은 악령이 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같은 외적 현상, 즉 황홀경 상태에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 원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상태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문제는 그 상태를 유발한 영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유발하면 축복이고 악령이 유발하면 저주입니다. 사울이 집안에서 예언한 그 순간 그는 분명 평상시의 의식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악령이 그에게 크게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크게 내리다에 해당하는 표현은 찰라으 알로, 이는 첫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동사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와 사무엘상 18장 10절의 악령이 사울에게 크게 내림에는 동일한 동사 구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던 방식 그대로 악령이 사울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벽에 박다에 해당하는 표현은 아케 베다비드 우바키르입니다. 직역하면 다윗을 벽과 함께 치리라. 즉 창으로 다윗을 꿰뚫어 벽에 못 박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살해 시도였습니다. 다윗은 창을 2번 피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상상해 봅니다. 밀폐된 궁전 내부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은 갑자기 날아오는 창을 피해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사울은 미쳐 날뛰며 헛소리를 짓거리는 상태에서도 창을 던질 수 있었고 그 창은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분석해 봅니다. 사울의 증상은 해리성 장애나 간헐적 폭발 장애의 특징을 보입니다. 해리 상태에서 환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잃지만 동시에 특정 목표 지향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언의 상태, 즉 변성의식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윗을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측두엽 뇌전증입니다. 측두엽 발작 중 환자는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자동적인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발작 중에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증상은 신의 영이나 악령의 임재로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순전히 의학적 현상으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악령의 임재는 실제하는 영적 사건이며 그것이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설명하는 뇌의 이상과 성경이 말하는 영적 공격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인간의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결과는 의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의 창이 빗나간 후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 실패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사울의 두려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 사울은 살인자가 되려 했습니다. 같은 현상, 같은 단어,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결과. 축복의 통로가 저주의 통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흘러들어왔던 바로 그 문으로 이제 악령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수금 소리는 멈추었습니다. 다윗은 궁전을 떠났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오늘날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다면 그는 어떤 진단을 받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한 사울의 증상들을 현대의학의 언어로 분석하는 것은 그의 비극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사울이 보인 증상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다가 갑자기 죽이려 했고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다가 그 결혼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둘째, 편집증적 사고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고 확신했지만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셋째, 황홀경 상태와 폭력적 행동의 결합입니다. 사울은 예언의 상태에서 창을 던졌습니다. 넷째, 우울감과 공포입니다. 악령이 임할 때마다 사울은 극심한 번뇌에 시달렸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 이러한 증상군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양극성 장애입니다. 과거에 조울증으로 불렸던 이 질환은 극단적인 기분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조증 사파 동안 환자는 과대한 자신감, 감소된 수면 욕구, 빠른 말,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우울 사파 동안에는 극심한 슬픔, 에너지 저하, 자살 충동을 경험합니다. 사울의 행동 패턴, 특히 다윗에 대한 태도가 사랑과 살해 사이를 오가는 양상은 양극성 장애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의 핵심 증상인 편집형 망상은 사울의 다윗에 대한 확신, 즉 그가 내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믿음과 일치합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 일부는 종교적 황홀경이나 신비 체험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현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환청이나 환각에 대한 명시적 기록은 사울의 경우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측두엽 뇌전증, TLE입니다. 이 질환은 신경과학과 종교 경험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측두엽은 청각 처리, 기억 형성, 그리고 흥미롭게도 종교적 경험과 관련된 뇌 영역입니다. 측두엽 발작 중 환자들은 강렬한 종교적 황홀경, 우주와의 일체감, 신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역사상 유명한 종교적 인물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무함마드, 잔 다르크 등이 측두엽 뇌전증을 앓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예언 증상은 측두엽 발작의 특징과 여러 면에서 일치합니다. 갑작스러운 발병, 의미불명의 발화, 자동적 행동, 그리고 발작 후 혼란 상태 등입니다. 특히 사울이 라마 나요셋에서 하루 밤낮을 쓰러져 있었던 사건 사무엘상 19장은 뇌전증 지속 상태나 발작 후 상태와 유사합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해리성 장애 DISSOCIATIV, 디소더입니다. 해리는 의식, 기억, 정체성,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대한 방어 기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엄청난 압박,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인식, 다윗에 대한 끝없는 불안 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 상태, 특히 옷을 벗고 쓰러져 있었던 사건은 해리성 둔주나 해리성 트랜스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대 정신의학적 진단이 사울의 상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신의학은 관찰 가능한 증상을 분류하고 명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상의 궁극적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극성 장애의 생물학적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뇌 구조의 이상, 유전적 요인 등이 제시되지만 왜 특정 개인에게 이 질환이 발생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증상에 대해 정신의학이 제공하지 않는 차원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영적 차원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설명과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인간의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결과는 정신과적으로 진단 가능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두 설명이 서로를 보완한다는 점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영적 경험이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측두엽 및 두정엽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영적 경험이 단지 뇌의 착각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영적 실제를 인식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눈이 빛을 인식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뇌의 특정 영역이 영적 존재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악령의 공격은 당연히 뇌의 해당 영역에 이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 그의 뇌는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도록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열린 통로는 다른 영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악령이 바로 그 통로로 들어온 것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이 사울을 진단한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질환의 병존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양극성 장애와 편집성 인격 장애, 혹은 측두엽 뇌전증과 해리성 장애의 복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사울의 문제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증상, 모든 고통, 모든 관계는 그 단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치료법도 다릅니다. 현대의학은 약물과 심리치료를 처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복귀였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사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다윗을 쫓았고 끝내 자신의 파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울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현대과학은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온전히 말해줍니다. 사울의 다윗에 대한 추격은 집착의 수준을 넘어 광기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궁전을 탈출한 후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웠던 바로 그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말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세 가서 거하였더라.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자 그가 평생 거주한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이 성읍은 사무엘의 영적 권위가 가장 강하게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나요스는 히브리어로 거처 또는 목축지를 의미하며 학자들은 이것이 라마 성읍 인근에 위치한 선지자 학교 또는 선지자 공동체의 거주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 하였더라. 사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보내 다윗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석으로 섬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으로 그들도 예언을 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예언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다시 히트나베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체포하러 갔다가 선지자
집단의 예언 현장을 목격하고 갑자기 자신들도 예언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의 임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는 광경, 그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무리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또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세 번째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세 무리의 군사들이 보내졌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직접 가겠다고. 사무엘상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니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한 도망자를 잡기 위해 친히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집착을 넘어선 집념, 아니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요스를 향해 가는 길에서 또 한 번의 초자연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더라. 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루아의 엘로힘, 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에게 임한 악령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울에게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반드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적 개입, 즉 사울의 폭력적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압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사울이 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벌어진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온 그날 그 밤에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함은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왕이 옷을 벗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무엘과 선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채로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왕의 옷, 왕복은 왕권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떠나려 할 때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았고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은 그 찢어진 옷자락을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게서 떼어 너보다 나은 내 이웃에게 주셨느니라. 찢어진 옷은 찢어진 왕권의 예표였습니다. 이제 나요스에서 사울은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왕권의 상징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발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압도하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사울의 왕권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벌거벗음은 또한 수치와 무방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년간 벗은 몸으로 다니며 이집트와 구스의 포로 신세를 예언했습니다. 사울이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음을,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위엄이 벗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 그날 그 밤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약 24시간 동안 사울은 예언의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황홀경 체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성의식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상태나 해리성 둔주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제압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러 온 왕이 다윗이 피신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옷을 벗고 하루 밤낮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철저한 무력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다시 한번 그 속담이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첫 번째 예언 때 이 속담은 경이로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속담은 조롱과 연민의 의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압을 받아 벌거벗은 채 쓰러지는 신세가 되었다. 세 번의 예언. 첫 번째는 축복이었고 두 번째는 광기였으며 세 번째는 제압이었습니다. 같은 현상, 같은 단어,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의미. 사울의 비극은 바로 이 변화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라마 나요의 새벽이 밝아올 때 한 남자가 땅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홀로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그의 몸은 맨살 그대로 이슬에 젖어 있었고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남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원하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벌거벗은 채 흙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울의 세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제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압의 방식은 의도적으로 수치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옷을 벗기셨을까요? 왜 그를 하루 밤낮이나 쓰러뜨려 두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 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처음부터 신정 통치의 대리체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 그 자체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왕은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왕은 율법 사본을 곁에 두고 평생 읽어야 하며 자신을 형제들 위에 높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이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전리품을 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왕정 질서의 근본적 전복이었습니다. 나요셋에서 사울의 옷이 벗겨진 것은 바로 이 점을 상기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왕의 옷을 입은 채로는 사울이 여전히 권위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선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듯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졌습니다. 모든 지위와 권위가 벗겨지고 맨 인간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땅에 쓰러져 있는 자세 또한 상징적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쓰러지다에 해당하는 동사 나팔은 종종 패배나 죽음과 연관됩니다. 전사가 전장에서 쓰러진다. 성벽이 무너진다. 왕국이 멸망한다. 사울이 하루 밤낮 쓰러져 있었다는 것은 그의 왕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음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 이 상태에서도 예언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쓰러져 있으면서 예언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의미불명의 중얼거림이나 무의식적 발화로 해석합니다. 황홀경 상태나 발작 중에 나타나는 자동적 발화 오토매틱 스피치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사울의 세 번째 예언을 첫 번째, 두 번째 예언과 비교해 봅니다. 첫 번째 예언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습니다. 그는 무리의 일원이었고 음악과 춤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것은 조화로운 참여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은 집안에서 혼자 예언했습니다. 음악은 다윗이 타고 있었지만 사울은 그 음악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언의 상태에서 폭력적 충동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고립과 분열의 이미지입니다. 악령이 그를 지배하여 파괴적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함께 참여한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능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수동적 피지배자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제압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폭력적 의도를 강제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세 번의 예언은 사울의 영적 궤적을 보여줍니다. 축복에서 광기로, 광기에서 제압으로, 상승에서 하강으로, 하강에서 추락으로. 나요 사건 이후 사울이 어떻게 일어나 궁전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추격합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블레셋 땅 경계에서 그는 죽는 날까지 다윗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나요셋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강제적 개입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다윗에게 손대지 말라. 다윗은 내가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하루 밤낮 쓰러져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경험조차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토록 명백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편집증의 본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편집증 환자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망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증거를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나요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다윗이 정말로 위험한 존재구나 하나님까지 그를 편드시니로 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병든 마음은 진실마저 왜곡합니다. 또한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은 경고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어에서 완고하다에 해당하는 개념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오랜 불순종으로 인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그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마 나요새 아침 사울이 일어나 옷을 주워 입을 때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떠올랐을까요? 수치심? 분노? 아니면 그저 공허함?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그 후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사울의 최후는 길보아 산에서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모두 전사했습니다. 다윗의 절친한 벗이자 사울의 왕위를 이을 뻔했던 요나단, 그도 그날 죽었습니다. 사울 자신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궁수들이 그를 쫓아왔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하여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자 사울은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예언했던 청년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했던 왕, 어깨 위로 모든 백성보다 컸던 장대한 사골. 그는 이교도들에게 모욕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벳산 성벽에 매달렸습니다. 왕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치욕스러웠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인간의 영혼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묵시록적 경고입니다. 사울은 왜 미쳐갔을까요? 첫 번째 답은 권력 그 자체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이 밝혀냈듯이 권력은 인간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위축되고 타인을 도구로 보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효성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오른 후 그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것,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한 것,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진 것. 이 모든 행위는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답은 비교의 함정입니다. 사울의 몰락은 다윗이 등장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한 소절이 사울의 영혼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진 것, 왕위와 군대와 백성의 존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다윗이 가진 것,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았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죽이고 감사가 죽으면 기쁨이 죽고 기쁨이 죽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세 번째 답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사울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며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겪은 우울증, 편집증, 폭력적 충동, 이 모든 증상은 영적 공허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 할 때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살해, 인구조사의 교만. 다윗의 죄는 어떤 면에서 사울의 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보아 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불순종을 지적하자 사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백성들 탓을 했습니다.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인정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도 책임 전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전체가 그의 뼈를 깎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울의 비극은 반복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무너져 내리는 정치 지도자들 명성과 부를 얻었으나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유명인들, 성공했지만 공허한 기업가들. 그들의 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감 능력의 위축, 편집증적 불안, 통제할 수 없는 분노. 그러나 성경은 뇌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차원을 말해줍니다. 문제는 뇌의 화학작용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그 어떤 성공도 채울 수 없는 공허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리고 그 공허를 권력으로, 쾌락으로, 집착으로 채우려 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고. 사울 왕, 그는 경고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을 들인 자,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거부한 자. 그의 비극적 최후는 3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영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까? 축복의 영입니까? 광기의 영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던 그 순간 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걸어간 길은 피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 이르기 전에, 칼 위에 엎드리기 전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사울처럼 끝까지 완고할 것인가, 다윗처럼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